제가 못하는 게 참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길을 잘 찾지 못합니다. 처음 운전을 배울 때 운전을 후배가 가르쳐 줬었는데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우회전이요 하면 제가 왼쪽으로 핸들을 틀고, 전도사님 좌회전이요 하면 제가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실수를 하면 더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헤맸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요즘도 초행길이면 내비를 보고 가도요, 한 번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운전이야 돌고 돌아서 목적지에만 도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라는 길은요, 잘못 가면 큰일 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마지막에 다다르면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어느 길을 가는가, 이것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인생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길, 참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시편 1편은 바로 이 길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참된 길을 여는 한 사람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길을 여신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1편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이 여러 번 나올 건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를 보시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은요, 아무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특별한 한 사람을, 특정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한 사람, 특별한 바로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시편 1편은 참된 복으로 가득한 복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세 가지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둘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셋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따르다가 서고요, 서다가 앉습니다. 변화가 있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느려집니다. 종국에는 완전히 멈춰 눌러 앉아버리죠. 이 세 가지 동사들은 사람이 어떻게 죄의 길에 들어서는가, 어떻게 죄에 머물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악한 꾀를 따르면서 죄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꾀라는 단어는 원어로 충고, 조언, 이런 뜻이 있거든요. 죄는 충고, 조언을 따를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충고와 조언을 들을 때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시작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조언을 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어도 돼,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새로운 조언을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두 가지 가르침이 주어진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하나의 가르침이 있고, 또 다른 가르침이 있죠. 먹어도 죽지 않는다, 도리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두 가지 말 중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뱀의 조언을 들을 때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한 꾀를 따를 때 시작됩니다. 그러다가요, 죄는 점점 더 무거워져서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는 것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방식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별되고 다른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말씀과 명하신 방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 그 길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이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죠. 그렇게 죄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요, 결국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오만하다라는 단어는 경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누구를 경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경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오만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악한 꾀를 따른 적이 있는지, 죄인들의 길에 선 적이 있는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적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죄의 한 상황을 한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끊임없이 소리치는 악한 꾀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인데요. 바로 소비함을 통해서 행복해져라 라는 목소리입니다. 행복은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악한 꾀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어. 저 가방을 사야 해. 저 핸드폰을 사야 해.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해.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가야 해. 그렇게 일평생 소비하는 삶이야말로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이게 행복의 비결이야.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세상의 꾀를 따라가다 보면요, 소비를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소비에서만 만족이 느껴지고 소비한 즉시로 다음 소비 계획을 세웁니다. 원했던 가방을 사면요, 목걸이가 다음 목표가 됩니다. 일본 여행을 다녀오면 다음엔 필리핀행 티켓을 끊습니다. 이렇게 죄인들의 길에 섭니다. 그러다가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죠. 이제는 소비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조롱합니다. 인생 그렇게 살면 지루해.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게 무슨 행복이야. 너도 여행 좀 가고, 너도 사고 싶은 것 좀 사고, 먹고 싶은 것으로 계속 먹어. 그렇게 소비하면서 너도 좀 살아. 네 인생 좀 바꿔. 소리칩니다. 당연히 저도 이 목소리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이것이 정말 악한 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아주 확실한 덫이죠. 물론 모든 소비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소비 없이 어떻게 이 세상에 유지되겠습니까? 소비의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멋진 곳에 여행도 가고 좋은 옷을 입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핵심은요,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는 그 악한 꾀인 것이죠.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소비 그 자체에만 몰두하는 것, 그 삶이 악한 꾀를 따르는 삶이고, 그 삶을 살다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으로는 부족한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악한 꾀를 쫓지 않아야 합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악한 꾀를 뿌리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소비뿐만 아니라 음란하고 폭력적인 문화, 그 밖에 세속의 가치관들이 항상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악한 꾀를 따르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 있는 그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들이요, 동사들이 완료형으로 쓰였는데 동작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적이 없다. 그런 일이 복 있는 사람에게는 없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복 있는 그 사람은 악인의 삶을 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타협이 없습니다. 복 있는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일단 저는 아닙니다. 확신하는데요, 우리 중에
이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악인들에게 가까운 삶을 살 때가 많죠. 그렇다면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아내 사라를 감추고 속였습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왕 다윗이겠습니까? 그도 아닙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취했고요,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모두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딱 한 명, 복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시지만 죄를 짓지 않은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복이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뱀의 꾀, 조언을 따라서 죄를 지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과 달리 에덴 동산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뱀의 꾀를 들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조언했습니다.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달콤하고 지혜로운 말을 주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쉬운 길을 거부하시고 악한 꾀를 따르지 아니하시고 사탄의 말을 거부하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않으셨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오직 의의 길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사랑하는 자리에 머무셨습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계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만이 복 있는 사람 되십니다. 본문 2절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중얼거린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입니다. 묵상을 주야로 한다는 것은요, 정말 끊이지 않고 말씀을 되뇌는 거죠. 그렇다면 하루 종일 말씀을 되뇌어야, 그렇게만 살아야 하는 거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일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다스림 받으면서 모든 선택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곧 삶의 모든 것이 말씀 앞에 놓이는 것이죠. 말씀이 삶을 이끌고 온전하게 다스리는 상태, 그게 주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만 사셨고 삶이 말씀 그 자체셨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죠. 따라서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여기에 쓰인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단수입니다. 한 명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실까요? 악인들이고요, 죄인들이고요, 오만한 자들입니다. 단체이고 무리이고 절대 다수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이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악한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길을 한 명도 거스르지 않고 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모두 죄의 길만 걷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 속으로 복 있는 사람 예수가 오신 것이죠. 그분은 길이 없는 곳에서 일평생 새로운 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길, 세상과 정반대의 길, 아무도 간 적이 없는 의로운 길, 생명의 길을 개척하십니다. 이 길을 만드는 방법은 단 하나,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홀로 지심으로 이 길을 여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일입니까? 다른 이들이 본성적으로 거절하는 삶을 개척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된 삶입니까? 그 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자신의 죽음뿐이라면 이 길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은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길이었습니다.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새로운 의의 길을 만드는데 자기 생명까지 거셨던 걸까요?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의의 길을 개척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오직 우리는 죄의 길을 갈 뿐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세상의 길,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길로 가지 않고 새롭고 산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아버지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홀로 외롭게 이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악인들의 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힘, 내 능력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5절에 나오는데요. 화면을 보십시오. 1절에서 복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의인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이 의의 길을 걷자 새로운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5절에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의인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만드신 길을 따라갑니다.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는 의인들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갑니다. 이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걷는 길입니다. 여기 모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의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갑니다. 나 홀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나만 복 있는 사람 되면 그게 끝이 아니라 함께 복 있는 사람으로 서는 것, 그게 우리의 유일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이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의인들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신 예수께서 다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감상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 길로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매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는 피해야 할 악인들의 꾀를 듣습니다.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배우고요, 정반대인 십자가의 길을 배웁니다. 예수의 부르심과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서로를 향해 권면해야 합니다. 어떻게 권면합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거 잘못됐어. 지적하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먼저 주일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사는 거죠. 성령과 함께 악인의 꾀를 거부하고 예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일에 지체들을 만나서 한 주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았던 그 감격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예수의 길이
주었던 평안과 행복과 기쁨, 그 감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고, 이 길이 너무 복되다고 우리 함께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자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들의 회중, 복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가 사는 방식이고,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예수께서 여신 의의 길 위에 있습니다. 이 길은 혼자 걷지 않습니다. 새롭게 펼쳐질 한 주 동안 함께 예수의 길을 갑시다. 그리하여 말씀의 열매를 한아름 안고 돌아와서 서로를 권면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미포교회가 복이 흘러넘치는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립협회, 신민회, 흥사단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에 앞장선 이 사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주도하며 독립운동의 통합을 이끌어낸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1894년 16세 안창호는 청일전쟁으로 평양이 파괴되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땅이 전쟁터가 된 것은 나라의 힘이 없기 때문이야. 나라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듬해 무작정 서울로 상경한 그는 정동 제1교회 골목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그곳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학당, 지금의 경신중고등학교의 전신으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새로운 학문의 요람지가 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기독교 가치관과 근대 사상을 받아들인 안창호는 이후 자신의 온 삶을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기독학교인 대성학교를 세워 후학 양성에도 힘썼던 그는 민족의 희망을 기독교에서 발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살 것이요 서로 싸우면 죽을 것이다. 우리 동포가 모두 손에 신약전서를 한 권씩 가지는 날에는 희망이 있다. 결의의 스승 안창호 선생이 기독교 학교에서 뜻을 품었듯이 초기 한국 교회는 한교회 한학교 세우기 운동을 통해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기독교 인재를 배출해냈습니다. 역사가 말해주는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길, 바로 지금이 한국교회가 새로운 기독교 학교 운동에 나설 때입니다. 이 미디어 사역의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정말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정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아주 효율적이고 소중한 도구가 이 미디어 사역이 아닐까. 교회를 가고 싶어도 건강상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심령이 곤고해서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문턱을 넘기가 어려운 분들이 사실 이 영상 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후원, 관심,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거겠죠.